욥기 19장 25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대속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 중에 아주 탁월한 본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고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능력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죠. 진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죠. 욥이 그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그가 살이 썩고 피부가 제거되고 난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욥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욥기 19장의 맥락 속에서 욥기 전체의 내용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을 당하죠. 재산을 다 잃고 종들을 다 잃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심지어 욥 자신까지도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가족들과 친지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욥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친구들이요, 그를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당장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와서 보았을 때 이게 욥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욥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만신창이가 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재난을 바라볼 때 이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밤낮을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거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망연자실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 죽지 않았던 것을 탄식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친구들이 하나씩 욥에게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냐고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라고 채근을 대는 것이죠. 채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토록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것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친구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잘못한 것이라고 아주 심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하나같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의로운 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항변하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다. 너가 무슨 죄가 있다. 잘 생각해봐라.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는 욥에게 칼이 되어서 그를 찌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를 죽이고 있는 거죠.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공감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잘못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뭔가 그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러한 격입니다. 우리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당한 외적인 고난의 모습만 보고 알지도 못하는 그의 죄를 추정하거나 상상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과 그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욥이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욥에게 대속자는 바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러면서 수없이 칼로 그를 난도질했습니다. 욥은요, 정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난도질을 당하는 억울함 속에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대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구원자는 언젠가 반드시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욥은 믿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약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의 의로움이 입증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나의 오름을 두둔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 나의 구원자는 나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승리와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은 그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혹독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극심한 고통을 겪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껍질이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 더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속자가 이 땅에 설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대속자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 외침을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에도 대속자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나의 대속자가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을 씻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